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감사는 영원한 축복이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인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에 뜻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그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살았습니다. 이때도 보니까 이 나병 환자는 정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생긴 병으로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보자 가까이 다가오지를 못하고 그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발도 구르고 손뼉도 치면서 예수님 하고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부르짖은 것은 나병이 주는 괴로움이 너무너무 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은 어떠한 병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자기들에게 기회가 오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인자한 목소리로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희의 병을 고쳤으니 내 말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병이 나은 것을 확인받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부러지는 순간에는 이 나병 환자들이 나음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하고 하는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병이 나은 것을 확인을 하게 됐다는 거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그들을 그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겠느냐는 거예요. 아마 알진 못해도 서로 부둥켜 안고 정말 펄쩍펄쩍 뛰면서 서로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10명이 똑같이 예수님을 찾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부르고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똑같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10명이 똑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한 사람, 딱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10명 중에 딱 한 사람만 돌아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갔느냐는 거예요.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냥 돌아간 9명은 병이 나은 기적을 자신들도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적에 감동을 하고 그 기적에 흥분을 했고 그 기적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한 사람은요, 그 나타난 기적보다는 그 기적을 일으키게 만드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기적을 주신 예수님께 감동을 했다는 겁니다. 돌아간 9명은 깨끗해진 자기들 몸만 봤다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이 한 사람은요, 그 나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봤다는 것입니다. 돌아간 9명은 아마 먼저 집으로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이 한 사람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냥 돌아간 9명은 오직 자기 자신들의 기쁨과 그리고 장래에 대한 생각뿐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도 정말 좋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요, 그 하나님 본체를 더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돌아간 그 9명을 찾았습니다.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으신 것은요,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으시려고 그러셨거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나병을 고친 기적이 완전한 기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병을 고친 것은요, 아직까지 미완성의 축복입니다. 주님으로서는 나병을 고친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큰 기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요, 그것도 한 기적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제 기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든지 아니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든지 이것은 기껏해야 인간 수명으로 따져도 100년의 선물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영원한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좋은 영원한 축복은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죠. 기적을 보고 기뻐하기도 하지만은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기적도 믿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기적에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적의 행진이 계속될 것이고 이 100년을 넘어서 영원한 축복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간증하는 사람의 집회에 가만 보니까요, 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가는데 비에 요즘 살짝 얼음이 얼어가지고 차들이 미끄러지면서 7중 추돌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다쳤는데 자기 자신도 자기 차는 완전히 종이장처럼 구겨졌는데도 자기 몸은요,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증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이 다른 사람의 간증뿐만 아니라 저희 친척 형제는 장로님의 간증도 들어보면 참 좋은 간증이에요. 이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자신이 교회 장로면서 마침 친척들의 모임이 토요일 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고향집에 다 모여가지고 저도 매년 참석을 해봤지만은 친척들끼리 요즘은 그래 놀다가는 경찰서 불려가고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때 놀 때요. 온 동네 북치고 장구치고 밤새도록 얼마나 신나게 노는지 온 동네가 떠나갈 듯이 놀아도 그걸 누가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좀 그렇지만 이 형님 되는 장로님은 장로인데 토요일 날 모임이 있으니까 밤에 부산 쪽에 있는 친척들 일행하고 4사람이 타고 그 멀리 고향까지 와가지고 토요일 밤새도록 놀면서 걱정은 했겠죠. 매일 주일인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생각을 했는데 그걸 못 지킨 거예요. 그러고는 밤새도록 토요일 날 잘 놀고 주일 날 때가 주일을 못 지키고 그렇게 하고는 그 주일 날 밤에 이제 일행 4명과 같이 부산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양산쯤 오다가 말이죠. 그 밤에 놀다가 하다 보니까 잠도 못 잤는지 깜빡 조는 사이에 차가 중앙분리대 쪽을 한번 딱 부딪히고는 몇 번 구르고는 그 길가에 그것도 거꾸로 처박혀 버린 거예요. 4명이나 탔는데. 근데 가만 정신을 차려보니까 뒤에서는 뭐 아무 말도 없고 혹시 사람들이 뭐 죽었는가 걱정이 돼가 돌아보니까 멀쩡하게 뒷자리에 다 잘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차는 거꾸로 몸도 사람들이 전부 거꾸로 돼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먼저 나오면서 뒤쪽 사람들 한 사람 이상이 없나 보니까요. 그 완전히 차가 찌그러졌는데 사람 몸이 하나도 안 다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을 먼저 불러내고 급히 보험회사 연락을 해가지고는 이 차 좀 견인을 해달라고 해가지고는 완전히 찌그러진 차를 견인을 해가지고 보내고 그때까지도 교통수명도 오질 않았어요. 근데 자기는 조금은 불편한 것 같아서 불편한 몸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산까지 가는 차가 있느냐고 차를 세워가지고 동성을 시켜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부산으로 보내놓고 자기는 그 견인되는 걸 보고 같이 이제 동성을 해가지고 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자기도 몸이 괜찮은 줄 알고 누웠더니만은 그때부터 엄청나게 아프더라. 혹시 다른 사람들도 아프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더라는 거죠. 정말 티끌 하나 안 다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만 자기는 처음에는 멀쩡한 줄 알았는데 딱 누우니까 못 일어나겠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 사고 뒤에 그러니까 그때 장로님이 누워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놀러 갔다 오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절대 앞으로는 주일만은 죽어도 지키겠으니까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그 몸이요 전부 뼈가 부스러지들 정도로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믿으세요. 그 기도하면서 그게 감동이 오는데 뼈가 다시 붙는 것이 누워있는 이 허리부터 시작해 모든 뼈가 다시 붙는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뻘떡 앉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장로님이 이 사건 이후에
남을 치유하는 치유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것도 정형외과적으로 뼈가 부러지든가 골절이 되든가 뼈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 장로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회 장로님인데 주일만 되면 이 장로님에게 안수 기도 받으러 오고 줄을 서서 오는 거예요. 예배만 마치면 앞에 앉혀놓고 뼈 다친데 뼈 아픈 데는 눌러가면서 기도 한번 하면 기도 받은 사람들이 거짓말같이 낫는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역사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이고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치병인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거지요.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베푸시지만은 그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죽은 몸과 같은 상태였지만은 믿음으로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나 기적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줄을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기적이요.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기적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이 바뀐 것 이것도 크나큰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기도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오늘 11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누가 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3일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요 그 나철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15년이나 생명이 연장이 됩니다. 이 히스기야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 보니까요, 순종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부르짖는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은 그 병을 낫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나은 사람이 병 나은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들은 아직 병이 나은 상태가 아니었지만은 어떤 이의도 제기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다는 거죠. 이들이 뭡니까? 순종하다가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이것이 되겠나 저것이 되겠나 걱정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은 내가 의기치 않는 가운데도 깨끗하게 나음도 받고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최초의 기적인 그 기적이 뭡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그 하인들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에 이루어진 거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나 지금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인다는 것이나 같은 일맥상통한 날입니다. 모든 것들은 이런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감사로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나온 것을 보고 자기가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한 것이죠. 그가 이 성경에 보면은요, 사마리아인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성경에도 사마리아인이라고 분명히 밝힌 것을 보면은 그 나머지 9사람은요 분명히 유대인 사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9명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 사람인 9명은 사라지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 그렇게 자부하던 이 유대인들은 누구도 감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멸시받았던 이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것이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큰지 모릅니다. 먼저 믿고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이 기대도 하지 않고 또 은혜에 감사할 줄 또 잘 몰랐던 이 초신자가 감사했다는 그 말과도 같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9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히 감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나병보다 더 무서운 영원한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고 산다면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다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감사는 영원한 축복이 된다는 삶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